두껍잖 동물들의 자리였다. 중국 명나라에 옥포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산의 높이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첩첩히 겹친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것에 털빛이 뽀얗고 주둥이는 뾰족하고 두 귀는 쫑긋하고 허리는 긴 네발짐승이 살았다. 사람들은 그 짐승을 노르라고 불렀다. 노르는 의젓하고 포미가 있는 데다 부자였다. 짐승들은 노르를 부러워하며 장 선생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장 선생이 벼슬을 얻어 산속의 짐승들을 초대해 축하잔치를 벌이고자 했다. 모든 짐승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호랑이를 초대하지 않으면 분명 화를 입을 것입니다. 손자의 말을 듣고 장 선생이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호랑이는 제 힘만 믿고 친구의 의리를 모르는 놈이다. 몇 해 전에 내 형을 죽이려 했던 일을 잊었느냐? 호랑이가 오면 다른 짐승들도 편하지 않을 것이다. 알록달록 꽃이 만발하고 골짜기에 봄 기운이 가득하니 경치 또한 절경이었다. 장 선생은 소박한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기다렸다.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촐랑대는 토끼, 쑥스러워하는 승냥이, 방정맞은 원숭이, 꽤 많은 여우, 어릉더릉 두꺼비, 거칠한 고슴도치, 빛 좋은 오소리, 미련한 두더지, 엉뚱한 수달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드디어 찾아왔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 윗자리에 앉겠다고 우왕좌왕하니 주인인 노루도 정신이 쏙 빠져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토끼가 나서며 말했다. 자, 조용히 하세요. 너무 떠들지 말고 제 말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자 노루가 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부터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배움이 없다 한들이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토끼의 말을 들은 노루가 말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까? 토끼가 손님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내가 알기로는 나라에서는 벼슬이 높은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고 마을에서는 나이에 따라 자리를 정한다고 하니 우리도 나이에 따라 자리를 정하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나이가 많아 허리가 이렇게 굽었소. 그러니 내가 윗자리에 앉는 게 마땅하지요. 라며 노루가 말하고는 얼른 윗자리에 앉았다. 아이고 웅큼하게 허리가 굽은 걸 나이 많은 탓으로 돌리니 나는 어떤 핑계를 대지? 꽤 많은 여우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하다 말했다. 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수염이 새었다오. 그러니 내가 어른이지. 그러자 노루도 지지 않고 말했다. 나이가 많다니 호패를 보여주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놀기를 좋아하여 술에 취해오다가 대신에게
그만 호패를 빼앗겨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황한 물이 넘치던 시절 내가 힘이 세다고 그 물을 막으라고 했으니 내 나이가 얼마나 많겠소. 그러나 당신은 언제 태어났소?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별이 밝을 때 별 박는 일을 했으니 내 나이가 더 많지 않겠소? 둘이 윗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자 두꺼비가 머리를 굴렸다.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나이 많은 체하니 나 또한 못할까? 두꺼비가 갑자기 건너산을 바라보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무슨 슬픔이 있길래 좋은 날에 울고 있습니까? 여우가 꾸짖자 두꺼비가 말했다. 저 건너 화양목을 보니 절로 눈물이 나는구려. 저 건너 화양목 빈틈으로 내 고조와 할아버지가 나왔더냐? 어찌 슬퍼하느냐? 여우가 비웃자 두꺼비가 크게 화를 냈다. 네, 어찌 함부로 말을 하느냐? 내가 귀가 있거든 내 슬픈 사연을 들어보거라. 젊은 시절에 내가 저 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 한 그루는 첫째 아들이 별 박는 엉망이 한다고 배우고 또 한 그루는 둘째 아들이 황한 물 넘칠 때 춘천 부사가 되어 흙 퍼내는 가정부로 쓰려고 배웠다. 두 아들이 다 죽거나 저 나무 한 그루만 살았구나. 혼자 살아 저 나무를 다시 보니 슬프구나. 그렇다면 우리 중에 당신이 나이가 가장 많단 말이가? 여우가 말했다. 난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내 고조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다. 토끼가 이 말을 듣고 얼른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면 두꺼비 어른이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나 두꺼비는 사양했다. 그러지 말게. 나보다 나이 많은 이가 있을지 모르니 우선 들어보세나. 아니 옳시다. 우리는 하늘에 별을 박는다는 말도 항암을 넘친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니 두꺼비님이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제야 두꺼비가 펄쩍 뛰어 윗자리에 앉고 여우가 그 다음 자리에 앉고 다른 손님들도 자리를 잡았다.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니 분명 세상 구경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여우는 윗자리를 빼앗긴 게 분이 풀리지 않아 물어보았다. 내가 구경한 곳은 말할 수 없이 많다. 너는 얼마나 구경을 하였느냐? 저는 중국 여기저기를 구경하였습니다. 동으로 태산, 남으로 명산, 북으로 양산, 중앙에 승산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악양루, 중국의 후낭성 외양시에 있는 누각과 봉황대도 올라봐 보고 동정호, 호난성 북부에 있는 중국 제2 담수호 700리와 무렵 12봉을 굽어보니 대장부의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채석강, 적벽강과 동정호, 소산강도 가보았지요. 오나라와 초나라 여기저기를 구경하니 곳곳마다 영롱하고 아름다워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말을 하던 여우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다. 산지에 모인 짐승들을 찾아보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남쪽을 다 본 후에 중원을 바라보니 슬픈 마음이 밀려왔지요.
중국 진나라 때 화려했던 아방궁 진나라 제가 세운 궁전은 불 타고 동작대 높은 집은 티끌이 되었으니 다 한바탕 봄꿈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 상록의 넓은 들과 높은 언덕은 옛날 사람들의 전쟁터라 주인 없는 외로운 현백이 있으니 겹겹이 쌓였으니 또한 그 또한 슬픈 일 아닙니까? 또 장강을 건너 무릉도원에 갔습니다. 무릉도원에 들어가니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시냇물에 둥둥 떠 있는데 매우 아름다웠지요. 무릉도원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토끼가 물어보자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좋은 향기와 아름다운 복숭아꽃을 보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던걸요. 또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원숭이가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사해팔방을 다 본 후에 조선의 평안도로 돌아오니 강산도 절묘하고 경치도 으뜸이더라고요. 송도를 지나 한양을 바라보니 도봉산과 삼각산이 하나로 되어 있고 한강수가 흐르고 관악산이 막혔으니 산도 아름답고 지세도 웅장했습니다. 동쪽으로 금강산과 서쪽으로 구월산, 남쪽으로 지리산과 봉준호로 모양산과 백두산도 모두 구경했지요. 동해를 건너 일본의 대마도를 지나 강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다 본 후에 다시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관동팔경 구경하고 압록강으로 건너오니 이만하면 사해팔방을 다 구경하였지요. 내 세상 구경은 이러한데 어르신은 얼마나 구경하였습니까? 두꺼비가 눈을 깜짝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구경을 많이 했으나 풍경만 구경하고 왔구나. 하늘 땅 별 상천이 다 근본 출자가 있느니라. 근본을 다 안 후에 구경을 해야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 모인 짐승들이 모두 두꺼비를 찾아보았다. 나는 방방곡곡 팔방을 다 구경하였다. 중국 임금이 9개의 연못을 얻어 황하수를 인도하고 12제국은 주나라 문왕이 조공받던 나라요. 유명한 5개 상은 돈으로 태산이요. 서는 화산이요. 남은 영산이요. 북은 향산이요. 중앙은 승산이니 천지여행에 맞춰 방향을 전한 것이다. 고소대와 악양로는 경치가 아름다워 유명한 시인들이 칭찬하던 곳이고 제석강은 당나라 이태백이 밤늦도록 놀다가 술에 취해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 뛰어든 곳이다. 이태백의 호는 큰 고래를 잡아타고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더구나. 무릉도원은 진시황 시절에 피난한 사람이 들어가 살아 신선이 되었다는 곳이다. 백발이 다시 검어지고 얼굴빛이 도로 아이 같아진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곳이지.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아시는지요? 이번에도 토끼가 확인하듯 물었다. 내가 자세히 알려줄 테니 잘 듣거라.
한 늙은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다니다가 물 위에 복숭아꽃이 많이 떨어오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갔더니 참으로 별천지요. 인간 세상이 아니더라. 어부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들어와 살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나올 때까지를 꺾어 10걸음에 한 개씩 꽂아 길을 표시하고 왔지. 다음에 춘삼월에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다시 가보니 곳곳마다 복숭아꽃이 물에 떠 있어.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니냐고 했더란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토끼가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꺼비가 말을 이었다. 조선은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에 신인이 내려와 임금이 되었으며 그 후에 경상도 경주 땅에 박, 석, 김, 세 가문이 왕이 되어 평화롭게 다스리던 아름다운 나라였다. 여우야, 세상의 만물들이 다 근본 출처가 있거늘 나는 가소롭게 구경을 많이 한 채하니 두더지 수박 겉핥기요. 하루 망아지 서울 다녀온 격이로구나. 여우의 하늘 구경. 여우는 두꺼비에게 놀림을 당해 분하고 억울했다. 그러면 어르신은 하늘도 구경하였습니까? 여우는 두꺼비가 어쩌냐 물어보려고 물어보았다. 너는 하늘 구경을 하였느냐? 여우가 으쓱거리며 말했다. 제가 하늘을 구경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경한 것을 낱낱이 말해보라. 여우가 기억을 더듬는 듯 얼굴이 찡그리더니 말을 이었다. 그럼 제가 하늘에 다녀온 얘기를 해볼까요? 33천을 두루 구경할 때 은하수 다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오작교였죠.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꽃과 풀이 가득하고 신선들이 황룡으로 구름밭을 갈고 볼로초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비단 짜는 집을 찾으니 큰 문이 태극으로 되었으며 그 문 위에 현판에 직녀대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고요히 배 짜는 소리만 들렸지요. 배곡 병품을 둘러치고 한 여인이 비단 옷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물었으니까. 그대는 선녀입니까? 그 선녀가 배 짜는 일을 멈추고 나를 모르시오? 인간 세상에서는 나를 직녀라 하던데 내 이름 천수예요. 옥황상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시오. 옥황상제가 저를 사랑하셔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다가 하루는 옥황상제에서 광안전에 갔을 때 견우와 함께 놀았지요. 견우는 소리치는 목동이었는데 역시 황제께서 아끼던 사람이었지요. 견우에게 몸에서 찾던 옥으로 만든 폐물을 주었는데 옥황상제가 알고는 노하셔서 나는 동, 견우는 서로 기양 보내셨답니다. 1년에 단 한 번 7월 7석에 까마귀와 까치를 시켜 다리를 놓고
하룻밤 만나니 그리운 마음을 어찌다 풀 수 있겠어요 하더군요. 아이고 불쌍해라. 모여있던 짐승들도 직녀의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워했다. 얘 온 짐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직녀민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눈을 다럭다럭 걸리며 토끼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직녀님께 부탁을 했지요. 미천한 놈이 하늘나라 경치를 구경하고 직녀님을 배워서 자랑하고 싶은데 증표로 주실 게 있냐고요. 그랬더니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원숭이가 끼어들었다. 제가 부탁하자 직녀님이 얼마나 일어나 배틀을 그었던 돌을 집어주었지요. 돌을 받아 가지고는 저는 9번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구름 속에 밝은 빛이 나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바로 광안전이었지요. 앞에 큰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지는 수천 가지요. 잎은 만개였어요. 남쪽 가지에 그네줄을 메웠는데 비단줄이 무지개같이 들이왔고 옥토끼가 절글질하며 불사약을 받고 있었어요. 또 한 선녀가 옥두꺼비를 안고 한가롭게 졸고 있었어요. 그 선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우가 묻자 다들 눈만 말똥말똥 뜬 채 여우의 입만 쳐다보았다. 대체 그 선녀가 누구였습니까? 이번에도 원숭이였다. 살빛은 달빛 같고 옥빛도 달빛 같으니 눈이 부시어 감히 우러러 보기도 어려웠지요. 잠깐 살펴보니 미간에 수심이 있고 귀 밑에 눈물 흔적이 있더이다. 자세히 보니 월궁항아 였어요. 월궁항아도 만나셨군요. 정말 아름다운가요? 아니요, 아주 아름답죠. 불사약을 훔쳐 월국으로 도망쳐 혼자 있으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나셨습니까? 가만히 있던 노루가 한마디 하자 여우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월궁을 구경하고 13번째 하늘에 도착하니 그곳은 서왕모가 있는 곳이었어요. 백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시녀들은 졸고 있더이다. 3천년 만에 꽃이 피고 다시 3천년 뒤에 열매를 맺는 신선들만 먹는다는 그 복숭아도 나도 하나 따 먹으려다가 그만두었지요. 아이고 왜 그 하나 드시지요. 왜 그러셨어요. 그리 귀한 것을. 원숭이가 마치 자기가 복숭아를 먹지 못해 안타깝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라면 냉큼 먹었을 텐데요. 맞아. 여기저기 왁자지껄 하자 여우는 흐뭇한 마음이 들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전에 삼천갑자 동박사 이 복숭아 하나 훔쳐먹은 죄로 인간 세계에 귀양 온 게 생각나서요. 몰래 먹었다가 들키면 죽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무리 신선히 먹는 것이라 해도 목숨만 하겠어요. 안 드시길 잘했네요. 토끼가 맞장구를 쳤다. 또 25번째 하늘에 올라가니 자미궁이 보였어요. 잡귀나 악귀를 몰아내는 신과 동서남북 네 바다가 바다 속에 있는 용왕이 지키고 있었어요. 동방에는 천군 제장은 백호가 호위하고 북방의 흑제 장군은 현무가 호위하고 중앙의 황제 장군은 구진이 호위하고 있으니 엄숙하고 무서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죠. 문 밖에 앉아서 보니 여러 성관 선녀가 옥강산들께 문안들이여 지나가고 이태백과 두목지 소동파가 모두 모여있다던군요. 이쯤 되자 모두들 열이 부러워했다. 제 생각엔 두꺼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천교 밖으로 나오다가 마고 할미에게 술 한 잔을 사먹고 남극 노인성을 보러 찾아 들어가니 백발노인이 있지 않겠어요. 책상에 책을 놓고 붓을 잡고 기록하니 세상 사람의 수명과 부유함, 가난함, 귀함을 천함을 전하고 있어요. 각각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사주를 보고 기륭을 의논하며 화복을 의논하더라이다. 이것을 팔자라고 하는데 바뀔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표면합니다. 내 팔자가 어떤지 궁금해지는구려. 모르가 말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당연히 좋은 팔자지요. 토끼가 철랑대며 말하자 노루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여우님, 그 다음은 또 어디를 가셨습니까? 남천을 다 본 후에 서천으로 찾아갔더니 바로 극락세계가 나오더군요. 대웅전에 나무와 티마블,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음새보살, 삼불이 차례로 앉아 계시고 그 아래 연못이 있는데 물 이름은 황해수였어요. 물 한가운데 흰 연꽃이 피어있고 물 밖은 황금실꽃으로 덮였으니 물빛이 맑고 새들이 날아들어 절로 평안해지더군요. 나쁜 마음 갖지 않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며 굶주린 사람 밥 먹이고 벗은 사람 옷 입히고 짐승과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부처가 되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대요. 극락을 다 보고 북쪽을 찾아가니 야차왕이 날쌘 군사가 창검을 들고 좌우에 늘어섰고 대문에 힘이 센 장수들이 지키고 있어 깜짝 놀라서 나오다가 보니 이곳이 지옥이더이다. 지옥에 갔다고요? 두꺼비를 뺀 다른 짐승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대. 무서워요. 나는 꿈에도 보고 싶지 않아요. 토끼가 몸을 발발 떨며 무서워했다. 지옥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원숭이가 물었다. 어떤 죄인은 철새로
묶여있고 사나운 귀신들이 좌우에서 죄인의 살을 베어내고 또 다른 곳을 바라보니 한 놈은 목을 메었는데 굶주린 매가 사방에 날아와 그를 뜯어 먹어 뼈만 남았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은 거예요? 도둑질을 했답니다. 어떤 죄인은 칼을 쓰고 철사로 사지가 묶여 갇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죄를 짓지 못할 거예요. 지옥 구경을 다 한 후에 깊은 산속으로 갔는데 무성한 풀 사이에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침 다리도 아프고 쉬었다가 가려고 들어가니 노인이 차 한 잔과 먹을 것을 주어 배를 채웠지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 병으로 누워있어이다. 배 짜다가 얻은 병이 10여 년이 넘었는데 낫지를 않는구려. 백약이 무효하고 곡기를 끄는 지도 오래되었다오. 의원에게 물으니 배틀을 삶아 술에 타 먹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으나 조금도 효력이 없소이다. 지금은 죽기만을 바랄 뿐이라오. 가만히 생각하니 직녀성에 배틀 귀었던 돌이 약이 될 듯하여 내가 노인에게 권했지요. 내게 좋은 약이 있으니 이 약을 써보시오 하고 그 돌을 갈아 술에 타서 공복에 한 모금씩 먹였더니 즉시 병이 나았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살렸구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소이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품속에서 붉은 구슬을 꺼냈어요. 이 구슬을 삼키면 몸이 마음대로 변한다오. 해서 구슬을 받아 삼켰더니 내 몸이 자유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요. 두꺼비가 이 말을 듣더니 아는 체를 했다. 그때 나도 남극 노인성과 함께 있었어. 바둑을 두다가 술에 취하여 깜빡 잠이 들었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깨 동자에게 무슨 소린지 물었지. 밖에 빛은 누렇고 뾰족하고 도둑개같이 생긴 것이 왔습니다. 동자가 그리 대답하기에 긴 장대로 쫓으라고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왔던 모양이구나. 내가 온 줄 알았다면 천일주 먹은 똥덩이나 먹여 보냈을 터인데. 두꺼비의 말을 듣고 모두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여우는 간사한 말로 천만 가지 이야기를 꾸며 두꺼비를 놀리려다가 도리어 된통당하니 어찌할 줄을 몰랐다. 여우는 간신히 참고 앉았다가 꾀를 내었다. 내 젊은 시절에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다가 우스운 것을 보았습니다. 두꺼비가 입을 열어 보았다. 무엇을 보았느냐? 술에 취하여 오는 길에 연못가를 지나는데 큰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 물러서니 그 개구리가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여울 할아버님, 불쌍한 손주를 살려주소서. 우리 삼촌은 두꺼비인데 그놈을 불러주소서. 그놈은 본시 음흉하고 간사하여 뱀을 무찌르고 나를 살릴 것이니 부디 불러주소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토끼가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여우에게 물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내가 그 뱀을 베려던 참에 마침 사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뱀을 베지 못하고 왔는데 그때 두꺼비 어르신이 개구리와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두꺼비가 한참 웃다니 말했다. 내 말이 가당치도 않구나. 내가 들으니 옛날 유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목가로 가다가 큰 뱀이 길에 있어 칼을 빼어 그 뱀을 베고 갔더니 늙은 할머니가 와서 울며 말했지. 내 아들은 진나라의 왕인데 적재자에게 죽었소. 유괴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그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내 말은 보리밥 먹고 끼는 헛방귀 소리다. 나는 친척이 없고 사촌 동생이 몰궁에 있으니 개구리와는 상관이 없다. 내 아무리 간사한 말로 어른인 채 하나 쓸데없는 일이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나 사냥꾼에게 쫓긴 건 사실인 모양이다. 옛날 맹상군 이 손님을 좋아해서 밥 먹는 손님이 3,000명이었다. 여우 3,000마리를 잡아 가지고 탐벌을 꾸몄으니 그때 바로 내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여우들이 다 멸족하였다. 이번 사냥도 아마 맹상군의 사람이었을 게다. 만일 잡히면 너도 맹상군 얘 가죽옷이 될 뻔했구나. 여우가 이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하늘과 땅의 이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르신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까? 여우는 분한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두꺼비에게 물었다. 어르신이 모르는 게 없으신데 혹시 천문지리와 육도삼략 중국의 오래된 병소로 육도와 삼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이약법도를 아십니까? 여우는 두꺼비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 떠보았다. 내 놈이 끝까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드는구나. 두꺼비는 여우의 속셈을 알아채고 눈을 끔뻑끔뻑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알고 말고. 내 이야기 해줄 터이니 잘 듣거라. 하늘과 땅이 생긴 후에 음양이 생긴 것은 알고 있느냐? 두꺼비가 여우를 향해 물었다. 여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자 두꺼비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하늘은 양이 되고 땅은 음이 되었다. 음양이 생긴 후에 오행이 생기게 됐지. 오행은 5가지 기운인데 음양오행의 기운으로 만물이 생겨났다.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지 않으냐? 바로 사람이다. 오행이 계속 변해서 길흉화복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오행은 금목수와 토이니라. 길하고 흉하고 화를 부르는 복을 받는 것이
서로 다른 성질로 5개의 방향을 가지니 그것이 동서남북 중 양이라 아니라. 우색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이니 동쪽은 목이라 푸른빛이 되고 남쪽은 화라 붉은빛이 되고 서쪽은 금이라 흰빛이 되고 북쪽은 수라 검은빛이 되고 중앙은 토라 누런빛이 된다. 봄에는 나무가 자라고 여름엔 덥고 가을은 단풍이 예쁘게 들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다 오행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어려운 것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두꺼비의 말처럼 모두 멀뚱멀뚱 모르겠다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그러나 영호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는 척을 하며 말했다.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천문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지요. 어허, 내가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구나. 무엇이든 궁금한 것은 내가 다 얘기해주마. 두꺼비는 자신만만해하며 바로 천문법에 대해 얘기했다. 천문법은 옛날 태오 보기 씨가 만든 8궤이니라. 제오 도당씨 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1년 12달을 정하시고 제순 유씨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대체로 하늘은 동그러 알 모양 같고 하늘은 왼편으로 돌고 땅은 안정하니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다. 별은 하늘에 붙어 있고 해와 달, 금상, 목상, 수상, 화상, 토상도 하늘에 있으니 한 바퀴만 돌면 360도요. 해는 하루에 1도씩 더 가고 달은 하루에 1도씩 덜 간다. 그러다 해와 달이 만나면 일식과 월식이 생긴다. 5개의 별 중에 금성, 수성은 해와 같은 방향으로 들고 목성은 12시에 한 바퀴를 돌고 토성과 화성은 도수 없이 돈다. 양기가 과하면 가물고 음기가 과하면 장마가 진다. 음과 양이 서로 부딪히면 우레가 되고 금기가 서로 합하면 번개가 되고 햇볕이 많으면 무지개가 된다. 음기가 모이면 우박이 되고 하늘의 기운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땅의 기운이 모이면 안개가 된다. 밤 기운이 모이면 이슬이 되고 찬 기운이 많으면 이슬이 얼어 서리가 되고 비는 눈이 되고 눈은 얼음이 되느니라. 아이스 큐브. 모두들 두꺼비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서 졸라며 집중해서 들었다. 땅이 생긴 후에 높은 것이 산이 되고 깊은 것은 물이 되었다. 물은 움직이는 거라 양이 되고 산은 그 자리에 있어 음이 된다.
산속에서 흐르는 물이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느니라. 세상의 이치가 음양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나라의 수도와 사람의 집터를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자손이 잘 되려면 앞이 막힌 곳이 없이 트이고 뒤에 산이 있으면 좋다. 집 근처에 물이 흐르면 더욱 좋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옳은 말이다. 우리 같은 짐승들은 기어다니는데 사람들은 머리는 하늘이고 발은 땅을 디디니 천지가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 오륜을 모르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오륜이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을 말한다. 그 중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느니라. 순임금은 역사에 발을 갈아 부모를 기쁘게 하였고 맹요연은 한겨울에 어머니께 죽순을 구해드렸고 왕상은 얼음 속에서 잉어를 잡아 아버지를 보살폈다. 자루는 백리 밖에서 쌀을 집어져다가 그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새벽에도 방이 차가운지 더운지를 살피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끼니를 챙기며 온 마음으로 모셨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자 갑자기 여우가 토끼 있는 곳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집안이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조식으로만 봉양하고 고기 반찬을 못 해드렸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 아무리 봉양하고 있자 한들 방법이 없더이다. 오늘 잔치에 와서 진수정찬을 먹으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목이 메어 먹을 수 없습니다. 여우가 슬퍼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래도 두꺼비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었다. 부부 사이는 100가지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두 사람이 만나 인연을 맺었으니 지아비는 자상하고 지엄이는 인자해야 된다. 온 집안이 화목하면 복을 받고 가문이 번창하게 된다. 장유유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니 여우와 같은 짐승이 무식하여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으니 예의도 모르는 놈이다. 또한 봉유유시는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육도삼락도 이야기해 주세요. 여우가 끼어들며 말했다. 육도삼락은 대작부의 활법이다. 황제 헌원씨 때 구천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팔도진법이었다. 팔진도법이었다. 헌원씨의 신하가 이것을 배워 장수가 되었느니라. 강태공도 이것을 배워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문왕을 만나 장수가 되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의 첩인 달기를 잡아 죽였다. 달기는 우나라 임금의 딸이니라. 천하일색이었는데 은나라로 시집 올 때 날이 어두워 하룻밤 묵게 되었다.
모든 잠든 밤에 꼬리가 9이나 달린 여우가 달기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달기가 죽은 듯이 기절했다. 시종들이 즉시 약을 먹여 깨어나게 했으나 사실 그 사람은 달기가 아니라 구미호였던 것이다. 구미호는 왕의 마음을 홀려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하고 밤이면 해골을 핥아먹었다.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강태공이 아니라면 구미호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강태공이 어떻게 달기를 잡았나요? 토끼가 궁금해 죽겠다는 듯이 재촉했다. 강태공이 달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어여쁜 얼굴을 보면 차마 죽일 수가 없을 듯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싸고 목을 메었다는구나. 베고 나니 구미호였다. 여기저기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두꺼비가 여우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너의 조상은 예전부터 간사하여 꾀로 사람을 무수히 죽이고 나라를 멸망케 했다. 내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우는 두꺼비의 꾸지람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다. 이 법은 강태공이 죽은 후 확성고 이 장자방에게 전하고 그 후 제갈공명이 또 그 법을 배워서 지금까지 유명하였으나 그 후의 사람은 육도 삼락을 아는 이가 없다. 두꺼비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의학법도에 대해서도 말해주마. 염제 신론씨가 백초를 맛보아 약을 지었으니 그 약을 먹으면 평생을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약 짓는 법을 화타에게 전하니 이것은 청량의 비계로 푸른 주머니 속 비법이라고 하지. 이것을 편작 이 장산군에게 배워 소리만 듣고도 어떤 병인 줄 알고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아맞혔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으니라. 황제가 죽은 지 7일이 지나도록 명치에 기운이 있어 편작이 살펴보고 침을 한 대 넣고 탕약 한 첩을 쓰니 그 즉시 깨어났다. 황제가 깨어나 내일 그 사이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배우니 상제께서 큰 잔으로 술을 부어주며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 패왕이 되리라 하니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듣지도 보지 못한 신기한 얘기들이 술술 나오자 모두들 입을 벌리던 채 말똥말똥한 눈으로 두꺼비만 쳐다보았다. 두꺼비는 기분이 좋아져 화타의 이야기도 시작했다. 화타가 청량의 비계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속병이 있는 자가 있었다. 맥을 짚어보니 이미 창자가 썩고 있었다. 그러자 화타가 약을 먹여 잠깐 죽게 한 후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물에 씻고 썩은 곳을 베어 짐승의 창자를 이어넣고 백가죽을 꿰맨 후 약을 먹이니 건강해졌다고 한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한나라 승상 조조가 머리가 아파서 화타를 찾아왔는데 화타가 맥을 짚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병은 도끼로 머리를 깨고 골을 꺼내어 물에 씻어 담고 맞추면 즉시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가 머리를 깨면 어찌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 하타가 죽기 전에 옥을 맡은 군사를 불러 청량의 비계를 주며 이것은 천하의 귀한 보배이니 잘 전하라 하고 말했으나 군사의 부인이 혹시나 이 비계로 화를 당할까봐 불태웠으니 그 후로 비계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신통한 비법 또한 사라지게 되었느니라. 안타깝습니다. 저희에게는 그처럼 훌륭한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모여있는 짐승들이 하소연을 하자 두꺼비가 말했다. 너희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내가 알려주마. 감기나 홍역에는 승마 갈근탕. 이 좋고 토하고 설사하여 배가 많이 아플 때는 광약 전기산과 당귀산이 좋다. 아이를 낳을 때 손목이 먼저 나오거든 손에 침을 놓으면 도로 들어가 순하게 태어나고 해산 후 헛배 잃거든 가물치를 고아서 먹으면 좋다. 치통에는 말밟고 채인 돌을 말발굽에 채인 돌을 붙여 불에 달여 그 물을 먹으면 낫는다. 더위를 먹으면 똥물을 먹이고 만약 낫지 않으면 어린 사나이의 오줌을 먹으면 낫다.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자 두꺼비가 보란듯이 우쭐거리며 뽐냈다. 이 약은 이만하면 된 것 같구나. 이번엔 점치는 법도 알려주마. 태오보키씨가 8개를 만들었다. 나중에는 문왕이 64개를 만들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게 했지. 점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엄군평인데 이 사람이 아주 신통하게 잘 알아맞혔다.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 많네요. 꼬리로 나무를 감으며 원숭이가 말했다. 장건이라는 사람이 한무제의 사신으로 서역에 가다가 은하수를 건너 직녀를 찾아갔지. 직녀가 배틀을 괴웠던 돌을 주며 엄군평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엄군평을 찾아가 돌을 보여주었더니 이 돌은 직녀의 배틀 괴었던 돌인데 당신이 어떻게 얻었소? 라고 하더란다. 우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참 놀랍네. 직녀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을까? 토끼, 원숭이, 다른 짐승들도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라 소란스러웠다. 내 이야기가 재미있느냐? 두꺼비가 물으니 다들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두꺼비도 신이 나서 말했다. 이번은 얼굴을 보고 점을 치는 방법을 말해주마. 얼굴에서 이마가 넓으면 높은 벼슬을 하고 키 밑이 희면 어린 나이에 과거에 붙고 인중이 길면 오래 산다.
명치가 두꺼우면 부자가 되고, 눈두덩이가 두꺼우면 자식을 많이 낳는다. 눈썹 속에 사마귀가 있으면 귀 안 가고, 눈썹 사이에 털이 나면 욕심이 많다. 코끝이 구부러지면 심술궂은 생각을 하고, 깃불에 살이 없으면 가난하다. 두꺼비는 잠시 여우의 얼굴을 살피더니 말했다. 지금 내 얼굴을 보니 인중이 길어 장수하고 마음씨도 나쁘지 않으나 조금 흠이 있다면 귀가 얇아 부인과 헤어질 상이다. 또 얼굴빛이 붉으니 배가 자주 아프겠구나. 그렇지? 여우가 웃으면서 작게 대답했다. 제가 어려서부터 흉복통으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였으니 어르신께서 좋은 약을 알려주시지요. 두꺼비가 자신있게 가르쳐 주었다. 파두 3개를 먹으면 설사가 날 것이다. 그때 흰죽 한 그릇 끓여 먹으면 병이 싹 나을 것이다. 어르신이 알려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천지 만물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혹시 글도 아십니까? 여우가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다. 그러자 두꺼비가 화를 냈다. 이 미련한 여우야! 글을 모르면 내가 어찌 세상의 이치와 음양을 조아려야겠느냐! 지혜로운 두꺼비. 여우는 두꺼비가 지혜롭다는 건 인정했으나 겉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껏 계속 묻지 않았느냐? 괜찮으니 물어보거라. 어르신의 등은 어찌하여 울퉁불퉁합니까? 두꺼비가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내 젊었을 때 노는 것을 좋아해 몸을 돌보지 않고 마구 돌아다니다가 병이 생겨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고는 말을 계속 이었다. 눈은 보은 현감으로 있을 때 대추 찰떡과 고엽나무의 열매를 많이 먹었더니 열이 나고 눈이 노스름하게 되었다. 노르스름하게 되었다. 여우가 또 물었다. 그러면 등이 굽고 목청이 움츠러진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평안 감사로 갔을 때 마침 8월 대보름이라 풍악을 울리고 술에 취해 놀다가 술김에 잘못하여 돌계단에서 떨어져 일이 되었다. 등이 굽고 길다 목이 움츠러들었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후회만 남는다. 그래서 지금 밑밭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어찌겠느냐. 소잃고 외양간 교치는 격이지. 여우가 또 물었다. 어르신의 턱밑이 벌떡벌떡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른을 몰라보고 말을 함부로 하니까 내가 화를 참으려고 그러지 않느냐? 여우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손님들도 취하고 날도 어두우니 이제 그만 잔치를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장 선생이 두꺼비에게 물었다. 그리하지요. 장 선생이 악공에게 부탁하자 아름다운 음악이 흘렸다. 모인 손님 모두 술 한 잔씩 나눠 마셨다. 두꺼비가 대표로 일어나 말했다. 이번 장 선생 축하 잔치에 많은 짐승이 참석하여 무척 즐겁게 지내다 갑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꺼비가 인사하고 먼저 자리를 뜨자 모든 짐승들이 장 선생에게 구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장 선생은 밖까지 나가서 손님들을 전송하며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접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무라지지 마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자, 이제 책 읽는 아이 여러분도 따뜻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두껍절이 끝났으니까 다음 책 내일은 장기전으로 갈 거예요. 안녕. 지금까지 책 읽는 아이 기자였습니다.